우리 효민이도 고맙습니다. 효민이가 아파가지고 감기 때문에 고생했어요. 오늘 열은 내렸는데 몸은 아직도 아파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아동부 예배 드릴 때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효민이 빨리 낫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색깔로 온통 우리 찬양대도 대림절 색깔이군요. 대림절 색깔로 쫙 다 온 교회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1층, 2층, 3층 이 본당까지 조금씩 이렇게 가꾸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교회를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초가 2개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하얀색 성탄절 초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은 지난주 말씀 나누기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온전하고 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2가지를 기다리죠.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릴 때는 이 크리스마스와 연계돼서 방학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요즘에는 그 잘 안 하지만 우리 온라이트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모여서 밤새 하고 새벽에 새벽송 돌고 했던 기억들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1년 12달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러한 놀고 재밌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실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일구어질 텐데 그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대림절에 필요한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묵상을 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 묵상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네요. 자, 다음 주에는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대림절의 의미, 이 한자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로는 여러분들 뭐라고 쓰는 줄 아십니까? 애드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해놓은 데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꽤나 이 세상에 많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애드벤트라는 단어는 중요한 인물이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은 없다가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부터 와서 보여지는 것, 이것을 애드벤트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자 우리말로 번역을 있는 그대로 하면 출현, 도래 이런 뜻이 애드벤트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애드벤트, 이 단어의 첫 자를 A자를 대문자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의 강림, 대림절, 이것을 애드벤트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심판하실 그날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The Second Advent라고 영어권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드벤트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 때부터 쓰여졌던 단어인 것입니다. 당시 황제가 지역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황제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지역에 오는 거예요. 언제 오냐면 왕으로,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출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지역에 나타났는데 그 나타남, 그때 오심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애드벤트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단어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교회들은 나누었을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설교학을 전공했던 송동식 박사께서는 이 절기에 교회가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꼭 빠지지 않고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인물들과 연결되어져서 이야기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인가 하니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마리아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마리아, 이 어린 마리아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대림절에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는 그냥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아기 예수는 엄청난 그 소용돌이 같은 일들이 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든 그게 어떠한 사회든지. 어쨌든 이 놀라운 일들 속에 핵심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것을 예비했던 사람, 그 예비했던 사람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꼭 나누게 되고, 마지막 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니 이 인물은 구약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 읽었던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의 이야기인데 왜 이 대림절날 많이 읽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나누었던 많은 대림절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이사야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동문 읽었잖아요. 116번 구주강림 2번, 우리가 이 교동문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한 거예요. 대표적인 이사야의 이 대림절에 읽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7장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게 이제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옛날부터 예수님 탄생 600년 전부터 이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의 말씀, 이 대림절에 읽는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또 하나 있죠. 7장 14절로 나와 있는데 9장 6절인가 그럴 겁니다. 9장 6절 나와 있네요. 평강의 왕에 대한 선포가 나와 있는데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도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 이사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대림절에 자주 이용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초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통치에 관한 메시지들이
온 그 성경책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히 오실 메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새롭게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사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분의 오심, 그 존재, 그것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그 뜻, 의미들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 오시면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세상에 오게 되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기대심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당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 그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할 만큼 세상이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잘못되어 있고 지금이 죄악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면, 이사야가 출현하고 조금 있다가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일에 심취했어요. 남들이야 힘들든 어렵든 나라가 어찌되든 지금 여지껏 흘러왔던 이 나라가 앞으로도 있겠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이요, 내 재물이요, 내 재산이요, 내 권력이요,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을 때 백성들의 삶은 너무너무나 팍팍해졌다. 자식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억압당하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삶의 자리에 백성들이 내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줄 그 어떤 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이사야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반부의 거의 모든 내용은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죠. 어떤 학자들은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요. 어쨌든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봤을 때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어요. 이 분기점이 어디냐면 바로 나라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나. 너희 배만 불리고 지금 평안하고 안정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 재물만 모인다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야. 망하게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전반부에 보면은 유다가 망할 것을 얘기해요. 너희들 망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뜻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후반부는 왜 다릅니까? 내용이 전혀 달라요. 왜냐? 이때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러니 망한 이 나라를 보고 너희들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선포합니까? 아니요. 그때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이야기를 하죠. 괜찮아. 회복될 거야. 다시 시작하면 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야. 희망을 버리면 안 돼. 애써야 돼. 노력해야 돼. 하는 이야기들이 이사야 후반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전반부를 보면은 다 망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러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해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냈는지, 종살이하는 너희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어떤 나라를 하나님 만들고 싶으셨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처음에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온전함으로 변화돼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온전치 않으면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쪽의 나라가 망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보고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100년이 지난 이후에 1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던 사람들 다 끌려갔습니다. 이 이후로 정치적인 회복을 하지 못해요. 약 1500년 동안. 그때 조금만 바꿨습니다. 그때 회개했으면, 그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면,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야기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사람, 인간들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이 완전합니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게 되니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이 세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삶을 점검해야 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안 보고 나 혼자 괜찮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언제 어떻게 잘못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눈 가리고 난 저리 똑바로 걸어갈 거야. 눈 가리고 가요. 자기는 똑바로 걸어갑니다. 근데 주위에서 친구들이 웃죠. 왜 웃습니까?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끝내 이거 풀고 나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본인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끝내 잘못된 종착지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돼요.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애쓰고 노력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보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을 향해 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삶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장이잖아요. 15장이. 거기서 늘 죽고 늘 다시 살아나는, 늘 새로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말씀 보고 날마다 나를 죽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으로 인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온전히 바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생활도 다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